할렐루야. 방금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승욱이하고 승욱이 친구가 있었죠. 그죠? 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려고 그런데 가버렸네. 글쎄, 승욱이가 전도를 했는가 봐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권능이가 친구를 몇 번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니? 아마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줄.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가야 한다고. 그 말 한마디 했대요. 친구가 따라 나왔다 그래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사후 관리가 우리가 잘못한 거지 권능이 잘못이 없어요. 왔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붙들고 어찌하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데 우리는 그냥 왔니 악수 한번 하고 다음 주 또 보자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로 이렇게 데리고 와라 했더니 주일날 알바해야 한다고 뭐 한다고 안 온다고 그래요. 언젠가 또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에 그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제자들이 막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생각나죠. 누구든지 이 아이를,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죠?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건 엄청난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아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늘의 상급이 하나 더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우리 현재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없는 그만큼 귀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과 수천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들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를 샅샅이 자세하게 흔히 말하는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적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모든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조선왕조의 실록을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고 학자들이 번역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또한 드라마를 통하여서 또한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읽게 되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자들이 밤을 새고 일평생 그걸 연구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이며 그게 또 우리 생명과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조상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극난의 극복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또한 왕들이 신하들이 또 신하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였는가를 논한 것이기에 이 시대를 수천 년이 흘러간 우리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 학자들은 생명을 걸고 밤이 늦도록 일평생을 그걸 편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한글로 번역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지금도 유명한 업적을 남기고 또 남기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걸 읽는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다 사실임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비방하고 안티세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예수를 믿는,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좀 가장된 것이 아닌가?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있습니다. 왜요? 조선왕조실록과 성경은 똑같은 팩트지만은 똑같은 사실이고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이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봤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는데 똑같은 사실인데 어떤 것은 100%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이것과 저것과 과연 그럴까?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의심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럴까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죄가 없어도 다 죄가 많은 사람은 다 사기꾼도 강도도 한글로 보냈던 거 다 왕들의 이런 거 다 믿습니다. 성경도 다 믿지만은 다는 믿지 못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죄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 문제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산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는 어떻게 갑니까? 바닷가의 개는 옆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봤을 때는 그 개가 바라봤을 그 날아다니는 새가 정상입니까? 기어다니는 개들의 바닷가 개들의 사이에서는 저 새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느냐? 우리처럼 옆으로 기어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 날아가는 새들에 대해서 그 개의 수많은 무리들이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대 새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옆으로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날아다니고 좌우로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못하는 개들도 자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비정상이고 그것은 더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1차원적인 것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실험한 것만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배운 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상식선에서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의 세계, 내가 배운 과학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만 기록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선왕조실록처럼 로마의 역사처럼 또한 그리스의 역사처럼 다 그렇게 믿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와 토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토기는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그 토기가 토기장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으며 토기장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이해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Unbelievable. 어떤 개그맨이 좋아하는 영어 발음 많이 하더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그것을 성경은 이적과 표적으로 또한 다른 말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천국이라는 세계를 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별 가운데 있을까? 어떻게 공중에 천국이 떠올 수 있지? 어떻게 수금금 보화로 되어 있지? 거기에는 유리바다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혼자 가보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하게 되고 다만 그걸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간증문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간증을 듣고 천국이 과연 성경대로 있기는 있는가 보다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냥 똑같이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삶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네 것이나 내 것이나 세계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없습니다. 이기심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32절부터 나오는 37절까지 말씀, 35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웅당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냐, 내가 더 재물을 많이 사느냐, 내가 더 잘 사느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세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언뜻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래요.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되 그날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나가서 들여나가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날 가족 수대로 먹은 만큼 들여나가서 하나님 만나를 주어주시되 내려주시되 직접 입으로 넣어준 것이 아니라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파고준을 가지고 직접 가족 수대로 나가서 그날 먹은 만큼의 만나만 당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도 상충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합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세상,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마르크스가 만드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됨을 합니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 부르주아 사장 계급이 없는 세상,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이상적인 세계입니까? 그러나 그 사상 가운데서 출발한 그 공산주의의 정말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세상은 실패해버렸고 끊임없이 감시와 고통과 감옥과 재수와 강제노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총칼 앞에 죽어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으로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그들이 오늘날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그렇게 인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똑같이 저 위에 서기관급이랑 저 밑에 일반 농민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그들은 공산당 간부들만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더욱더 격차가 점점 벌어짐을 제가 살았던 그 땅에서 보았고, 많은 인민들이, 그들이 인민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민들이 얼마나 공산주의 간부들에 대해서, 공산당 당 간부들에서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소리 질러봐야 되지도 않고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고 푸념 아닌 소리를 제가 수없이 살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날 필요한 것만큼 나누어서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가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기득권 세력이나 못 배운 사람을 다 같이 서로 나누며 오히려 가진 자가 논과 밭과 집을 팔아서 그들과 같이 나누는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그들의 삶은 그렇게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를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을 우리는 카타콤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로마의 네로 황제의 영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트라이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초대교회 2대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을 체포해서 로마까지 합송해 가는데 그냥 로마로 직행역부터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곳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조롱과 핍박과 째집과 하면서 로마까지 수개월을 걸려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공개 체형을 합니다. 공개 핍박을 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공개 체형을 하게 됨을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어디서 잘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공산주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로마의 형무소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오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그 황제 앞에서 이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온영경기장 사자가 굴거리는 그 온영경기장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부활하셨는가를 당신 황제인 당신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이게 될 것인데 지옥에 가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외쳤을 때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 말을 들은 이 황제가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겠습니까? 여봐라, 저 사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종이를 몸몸을 꺾어 세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냥 끝난 거야. 황제가 직접 그 시체를 타고 있는 그 불을 향해서 시신을 향해 순교자를 향해서 칼로 도각도각 된 다음에 그 살과 육체의 시신들을 갖다가 싸놓은 굶주린 배고파 있는 그 사나운 사자들과 짐승들에게 먹이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고백만 하면은 살려줄 것이니까 고백하라 했던 모두 다 웃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로마 관리들과 많은 로마의 청중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로 황제가 어찌하여 저들이 영화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은 저 죽음 가운데서 웃고 죽지라고 퀘스천 마크를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비밀이 있겠다, 비밀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펄펄 끓는 물 속에와 칼칼한 불알 속에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그 죽음을 봤던 로마의 청중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음을, 순교사의 기록의 책에 기록됐음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처참한 죽음 앞에서 저는 그렇게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총으로 앞에 빵 쏜다면 제가 기쁨으로 죽었는데요, 하나씩 양손에 두 횃불을 지게끔 만들고 불을 지게끔 만든 다음에 몸을 기름종이로 쌓아서 불을 붙여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죽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잠시 고난을 살기 위해서 안 믿을게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고 위대한 순교자들입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날도 저 케냐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교에 가가지고 그런 가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순교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성공한 역사를 여러분 유튜브나 책이나 신문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가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승리할 거고 성공할 걸로 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땅에서 마지막 여러분의 두 눈을 묻으십시오. 그런 각오가 아닌 사람들은 저는 선교하러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예루살렘 나라에 토세에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 땅에서 그렇게 몸으로 오셨고 그렇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었고 육신이 그렇게 매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사 지내러 왔어요. 제사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제사는 불로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자 내려왔지 섬기고자 살고자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교의 사명이 생기고 불붙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 땅에 한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그 나라 그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는 내 신을 그 땅에 묻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한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의 인생을 다 대주니까 저부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좋아요. 그 성교의 마음. 갔다 와서는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늙어 죽더라도 내가 비록 거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90세까지 선교하다가 내가 빈손 들고 와서 한국 땅에 오면 내가 거지로 살 것이고 누가 나의 거처를 할 것이며 내 자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를 보상해 주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선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이 땅에 왔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바로 선교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년 전에 꼭 그분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그런 각오로 이 땅에 왔었고 자기 2살 먹은 3살 먹은 어린아이들 우리 한국 땅에 풍토병에 죽어가는 모습을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를 감당했기에 오늘날 그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천지의 땅이 되었고 250개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뒤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면 내 뒤에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는 그 선교의 정신과 나는 그러지 않냐 할 때도 누가 나에게 돈 한 푼 대주는 그 선교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비용까지 나에게 대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겠다는 그 선교 정신 후자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찬란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으며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복음이 그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삶을 즐기하며 그 길을 갔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의 세력을 그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배후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였을까라는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자기 평생에 모은 모든 재산을 저 자신 먹을 살 교육비도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설교가 아니잖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이렇게 본문에 담겨진 이 아름다운 순교 정신을 예수님만을 사랑한 순교의 정신을 그렇게 물질질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설교를 볼 때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들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감동으로 주 예수의
사도들이 12사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도 포함됐을 것이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도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를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큰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그가 다윗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베드로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였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이 자기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자기들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권능으로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속에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기도와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 공동체 속에 예수를 모르는 그 공동체 속의 역사에서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됐고 우리가 진정으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 그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두 번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다섯 자녀 있고 옛날에 7, 8명 키웠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큰 아들도 있지만 막내와 막둥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가 늙으면 누구하고 살아요? 막둥이하고 살아. 막내하고 살아. 왜요? 큰아들은 어렵다. 큰며느리는 어렵고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또 막내는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말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셋째, 다섯째, 셋째 그 당시에 세탁기도 없었고 내과에 가서 그 추운 겨울날 얼음 깨고 빨래 투닥투닥 두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무슨 사랑이 나왔겠습니까? 삶이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너는 큰딸이면서 왜 엄마 살림을 도와주지 않냐? 나는 내가 빨래 갖고 있었으면 너는 친구들 놀러 가지 말고 밥을 준비하겠다. 큰딸, 둘째 딸은 그렇게 잔소리 듣고 크고 큰아들도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야 큰아들은 너 뒷산에 가서 나무하고 오느라 그렇게 부모들한테 푸념을 들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지만 막내는 어때요? 이미 그 삶을 다 지나버린 안락한 가정의 삶의 가운데 있을 때 자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막내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풍요로운 상태에서 막내가 태어나고 두 번째는 나이가 이미 성숙되어 버렸잖아요. 누가? 부모의 나이가 25세 결혼해서 이제 막내가 태어날 때는 벌써 40대 중반에 그러니까 더 성숙한 어른이 돼서 아이를 케어하는 마음이 되다 보니 잔소리도 덜 하게 되고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듯이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듬뿍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끼지 않냐고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행위로만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라 해도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덕적이고 선한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나쁜 짓을 하지 하라고 해도 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영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나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그 사람의 인간의 도덕적인 선과 의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접하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바로 오늘 한마디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사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서 보면은 초대교회의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또한 로마 황제의 그 간원들에게 끝이 있는 사람들은, 끝발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런 사도들과 또한 괜찮게 로마 교황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우두머리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혼을 하고 백을 섰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우두머리들은, 초대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구차히 그들에게 구걸하지 말라. 내가 저들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되는 것이고, 나는 이 땅보다는 저 본향, 이 땅보다 나는 내가 돌아갈 본향으로 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청혼서까지 찢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절대로 그렇게 청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우두머리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구차히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당히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주어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 위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으로 빠르면 죽음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은 다시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주위에 죽어가는 친구들의 부모나 또한 조상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맛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죽음은 끝이고 무덤에 묻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살인들 살아갑니다. 역사상 어떤 인물들도 한번 땅에 묻히면 다시 살아나온 역사는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서 죽으면 반드시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여서 더 좋은 본향에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유혹과 피난과 핍박과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확실한 신앙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장에 담대하게 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있을 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다. 도마는 내가 그 손과 발을 맞지 않았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지고서도 그들이 온전히 그렇게 믿었습니까? 믿었다는 고백은 나오지만 확실하게 내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이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뿌리 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내가 그 속에서 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참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존재를 믿다고 믿지만은 그 믿는다는 단어는 똑같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3년이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임을 그 사람 속에 확신이 들어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과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친아버지가, 여러분 누가 데리고 와서, 아니 저 지금 배우는 우리 지원이나 지금 걸음마하는 우리 지아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부모 앞에서 너의 부모 아니야, 너희 아빠 아니야, 너희 아빠자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울어버립니다. 끝까지 나의 어머니고 끝까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변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탕을 사주면서 아무리 꼬셔도 끝까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안 되면은 두 팔 벌리고 그냥 방바닥에서 발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하고 지온이 놔두고 제가 해보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변할 수 없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확고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저 2층 높이에서 엄마 나 뛰어내린다, 아빠를 기다려요. 지금은 보통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알지만 아빠가 두 팔 보고 걸리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뛰어내리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받으면 내가 살 것임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12제자와 그 120명과 그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 길을 갔었던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저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좋고 예수 믿는 거 좋고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이게 나의 속에 일대일로 나의 아버지, 이 양아버지, 이 아버지,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 도저히 내가 배운 지식과 배우는 것은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번 잠깐 말씀드렸죠. 이건 이론입니까? 반드시 물체는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밖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론입니까? 법칙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론인가요? 법칙이잖아요. 만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과 이론은 틀려요. 상대성 이론은 과학이 그만큼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음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 가게 되면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1년이 이 지구 땅에서 30년이 흘러간답니다. 이런 일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증명이 되면 법칙인데, 법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지원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떨어지면 이거 놓으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요. 그가 체험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난 천국 가고 와서 못 가 모르겠습니다. 영생 얻는 건 모르겠습니다. 생명가요 얻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건 진리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이건 진리라 이 말이에요. 물체는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할 일 없어서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냥 천국 저사들과 같이 나팔 불고 맛있게 먹고 찬양 부르고 하셔야 할 뿐이면 되는데 그 뒤에 제약된 모습을 가장 남루한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마지막 그들 앞에서 뭐예요? 창으로 찔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가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기절했을 뿐이다. 그가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3일 만에 지가 무덤을려고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게끔 로마의 군사대 옆에서 심장을 여기 찔러버리지 않습니까? 피가 3분의 1 이상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학적인 거죠.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3분의 1. 예수는 그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고 숨을 거두었고 그 증거가 바로 지성소와 성전을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갖다가 거대한 휘장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찔러져 버린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 휘장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바로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사의 중대장인 그를 목격하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요, 예수님 살아생전인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였으니 혹시나 돌무덤 굴러가 버리면 굴러서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데려가서 살아났다고 거짓 헛소문을 내트는 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세계가 뒤숭숭해지고 빌라도 총독 체면도 말이 아니지. 그거를 당신의 군사를 통해서 지키게,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성전을 지키는 너희들이 파수꾼이냐, 파병 군사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도타는 군사들 동원하여서 그 문을 굳게 지키라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명령하며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들과 직접 가서 마태복음 20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몇 절 생각나지 아니합니다. 직접 가서 돌 무덤을 갖다가 입구에다가 큰 돌에 10명 이상이 굴려야 할 돌이랍니다. 임봉했다고 그랬어요. 임봉. 누가? 대제사장이. 뭔 말이에요? 임봉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뜯지 못하고 굳건하게 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 위험해질까봐 그들에게 돈을 주고 파수꾼들의 돈을, 경비병의 돈을 줘가지고 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그냥 훔쳐갔다고 선전하라고. 오늘날의 유대인 사회에 지금도 그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통한 마귀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5,000명이 보이는 앞에서 감난산 위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 땅에 바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여서 120명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어서 살아왔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거기는 모세만 계시고 거기 엘리야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120명 전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큰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음을, 그래서 그들은 내세에 본향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왔기에 그들은 이런 죽음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가운데 놀고 있을 때 누가 큰 자동차를 갖고 있었고 이 작은 자동차를 갖고 조그만 자동차 그나감을 갖고 놀고 있을 때 옆에 아이가 주라고 낑낑거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가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야 아들아 더 큰 선물 큰 자동차 주겠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줘야 안 줘요? 줍니다. 왜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지 그 어린아이 마음, 말 못하는 어린아이 마음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베드로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 땅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 더 행복한 나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 그 본향을 그들은 알았기에 믿었기에 이 땅의 것을 그냥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똥물로 해야겠단 말이에요. 똥으로 해야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임을 나는 내가 이 세상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아야 했으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아 생전에 그렇게 말씀했는가를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마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논밭이 있고 집을 떵떵하게 살아봐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그저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저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보호가 그들 마음과 느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습니까? 부활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엄습하는 마귀의 넓은 길로 가고 유혹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 단 우리를 가고자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방해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많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리로 여러분이 믿고 간다고 하면 그 다른 것을 우리는 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학교 다니고 나 직장 다니는데 나 포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하셔야 돼. 하셔야 돼.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의 입속에 하나님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수고는 나가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나가서 자기 수고를 했어야 돼요. 허리 굽히고 노동을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그냥 입속에 안 넣어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노동은 하나님 주신 신성함입니다. 나는 어쩌자고 오늘 또 이렇게 윗사람한테 찐밥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친구는 좋은데 다시 연봉이 나는 연봉이 이것밖에 안 돼.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력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싫은 결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잖아요. 원망해봐야 누가 나를 높은 공기업에 나를 취직시켜줍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있는 한계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나름대로 그 사람 쓰임이 있고 사용의 용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적게 벌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언제 월세방을 살든, 여러분 혹시나 저는 월세방에 살 때 그랬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전세를 벗어나보나 이 월세를 벗어나고 돈을 계산하니까 2년이 지나면 전세방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 아내랑 저랑 안묻고 안 쓸 거 다
안쓰면서 모았더니 전셋방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전셋방 이 2개 방에서 언제나 또 3개 방으로 옮겨가고 앞이 안 보였습니다. 또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언제나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왜?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이시나 천국의 본향을 가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고 여러분 건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내일 모레면 또 은행에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는데, 내가 또 내일 모레면 애들도 어린이집, 또 학교, 또 학원비, 내가 근무하는 그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명이 7개를 받대요. 7개 학원 과목을. 아니, 죽어 있어요. 애가 일로 와봐. 너 몇 과목 받아? 7과목. 재밌어? 아니요, 저 죽고 싶어요.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어? 엄마가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너 몇 학년이니? 5학년인데요. 너 빨리 죽고 싶지? 네,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꿈이 뭐니? 꿈이 뭐니? 꿈이 없어요. 그냥 빨리 죽고 싶어요.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적인 거예요. 학부모들 잘 깨달아 하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학원비 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왜? 옆집 아이가 2과목 3과목 받고 우리 아들은 한 과목밖에 안 받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라도 화장품 살 거 뭐예요? 설화수 화장품 살 거 10만 원짜리 아무리 화장품 사가지고 아끼고, 남들 나이키 옷 입고 정말로 멋있는 옷 입고 나는 양동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옷 사 입고, 아들은 좋은 거 나이키 신발 신겨주고. 왜? 기죽는다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부모인데요, 교육이 한참 가도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요.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 길을 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다 선양합니다. 본향 가는 거 다 선양한데 우리를 거치는 과정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고 두 손 모아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내 속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내 양심의 음성에, 내 양심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 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여러분 살아성전을 보지는 못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원 없이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통해서 영화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진실이었구나 걸 체험하고 간 사람도, 맛보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거를 받지 않습니까? 이삭을 그걸 받습니까? 아브라함 그거 봤습니까? 야곱은 봤어요.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다음으로 가는 권세를 누리고,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바뀌고 책임을 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에서형 도망갈 때 그 3일 동안 죽으라고. 고무신 그때 없었겠지만 고무 타는 냄새가 달려가 3일 만에 얼마나 배고 자고, 그때 야곱아,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복이 될 것이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내 약속은 말씀 믿고 내 손만 잡고 따라오느라고. 야곱이 그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수많은 에서에 돌아올 때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때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그 요셉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를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알기에 야곱이 병들었을 때 창세기 48장에 누가 달려옵니까? 11명의 형들이 달려오지 아니합니다. 요셉이 달려갑니다. 누구?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달려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아버지 죽기 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요셉은 알았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아버지부터는 아브라함부터는 축복권이 얼마나 그것이 인간이 선포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선포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축복권임을 요셉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왜? 요셉도 그렇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 가지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비전을 주시는 그 꿈을 붙들었을 때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야, 또한 그 형들 11명을 다 만났을 때야, 야곱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대로 그 두 아들은 그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삶을 이어져 갔음을 이사야서나 열왕기서에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나의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밖에 않는 비록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부모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에 질서를 주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질서. 여러분 우리 잘 낳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말을 거해가해서 그 자식 잘 된 거 보십니까? 그래요. 돈은 어쩜 다 벌어서 권력을 정치하지만 어느 날 그 자식이 잘 됐을 때 장가가서 잘 됐을 때 그 자녀들이 좋지 않은 사과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네가 너희 부모에게 불효하더만 네가 그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오늘 가셔서 여러분은 손자에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집간 딸에게 축복하십시오. 장가간 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는 믿음이 없고 내가 복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축복권도 없지만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대대자손으로 나를 사랑하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를 수 없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내가 신앙인이지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손자에게 내 자식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배복을 내려주시고 들어갈 때도 잘되게 하시며 나올 때도 복을 얻게 하시며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을 누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 우리는 일어나도 잠을 자도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도 갈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쫓겨나도 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